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언어로 승부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이렇게 찬양 감사합니다. 힘차고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와주시죠. 로비. 우리나라는 옛부터 마당 문화였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은 비질을 하며 일을 배우고 제기차기, 딱지치기, 줄넘기, 고무줄놀이도 하는 놀이 무대였습니다. 마당에 펴놓은 커다란 멍석은 곡식을 말리거나 가족들이 여름 저녁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한 뒤 타작을 하고 낫가리를 쌓았던 곳도 마당입니다. 마당은 집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안심 통로요, 따뜻하고 너른 어머니 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현대식 생활 문화가 되면서 마당 대신 곧바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옵니다. 교회의 마당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비입니다. 로비는 예배실로 들어가기 전 다른 교우를 만나고 예배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고 바깥에서의 한숨을 돌리며 본당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한 드려진 예배의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 허리를 묶고 채비를 하는 곳 또한 로비입니다. 로비의 사전적 의미는
호텔이나 극장 등의 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진 넓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마당 로비. 그동안 사용되던 본당 로비가 많은 성도들이 드나들기에 협소했었는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조금은 넓어진 공간에서 예배도 준비하고 마음의 여유도 갖고 심호흡도 하시며 다같이 예배에 들어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안심 공간, 행복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간이면 5층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층, 6층에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그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서 바람 나오는 히터, 냉난방고 기능 이제 설치가 조금 미진했고요. 그래서 5층, 6층에 그 부분만 빼면은 아마 이번 주간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는 내일 1층 출입구가 지금 중앙 출입구가 가운데 있는데 그 오른쪽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입구를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완만한 경사로로 이제 경사로를 놓는 작업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몸 불편한 분들, 휠체어 탄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고 대체로 모두가 그리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일 이제 준비가 되고 지방회가 화요일 날 있는데 화요일 끝나고 나면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층 철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본당 로비를 이제 손을 댔고 이제 6층은 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원들이 청소하시고 또 식탁, 의자 들여놓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제 6층도 그 시스템 에어컨 부분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비입니다. 어디 호텔 로비가 아니고 우리 교회 로비입니다. 천장에 조명을 길게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출입문도 3개로 딱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양쪽으로 분산되지 않고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서 인사하기도 좋죠. 다 뒷문으로 안 나가시고 다 같이 이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 출입구 옆으로 새가족실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층 식당입니다. 식당을 천정을 한 5, 60cm 정도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 작업이 끝났고 바닥도 원래는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좀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새로 다시 깔았습니다. 깔았고 그다음에 바깥 부분에는 식당 바깥면에 이제 데크를 깔았어요. 한 폭 3m 그리고 처마를 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둥되어 있는 부분으로 쭉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저게 그 폴딩 도어가 그 열리는 문이죠. 열렸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폴딩 도어에서 여름에는 그 식당이 좀 확장이 돼서 거기서 식사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1층 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안전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셨습니다. 최선미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김영규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매주 새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매주 새 가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뭐가 부족합니까? 넘치잖아요. 지금 리모델링 다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교회도 좋지요, 성도들도 좋지요, 목사님도 좋지요. 다 좋잖아요. 다 은혜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영규 성도께서 우리 선미 집사님 함께 인도로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의 삶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영원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점프업 신성. 금년도에 여러분 삶의 자리들이 한 단계 다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각도 점프업 되시고 뭐 재정도 점프업 되시고 신앙도 점프업 되시고 일도 점프업 되고 다 한 단계씩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언어로 승부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은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의 힘이 있습니다. 말의 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서로 말싸움 하잖아요. 말싸움에서 이겨보려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말싸움에서 지면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말싸움에 지금 목숨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생의 비결? 인생의 비결을 다 팔아? 그 사람들이 옹성옹성 되면서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비결을 판다고 이제 하면서 돈을 걷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결을 말합니다. 인생의 비결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백정이 고기를 잡아 판매를 하는데 양반이 와서 고기를 삽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줘. 퉁명스럽게 욕을 했어요. 조금 있다 다른 양반이 와서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정이 고기를 쓸어서 줍니다. 근데 먼저 왔던 양반 것보다 두 번째 왔던 양반께 고기가 더 큰 거예요. 그 먼저 왔던 양반이 기분이 나빠서 쳐다보면서 아니 왜 한 근씩 산다고 그랬는데 고기 크기가 달라? 따졌어요. 백정이 그 고기는 백정이 쓸은 거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쓸은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똑같이 불러도. 여러분, 평생 말을 하는데,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가, 어떤 언어들은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요, 살려내기도 하고요,
행복하게도 하는데 어떤 언어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게 말에 관계된 속담들이 참 많잖아요. 한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같이 읽어볼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대요. 천리. 말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많은 집은 장마도. 난 이 말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말 많은 집은 장마도 쓰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제발 말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말 조심하라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씨가 된다.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본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배운 만큼, 수준만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좀 험상궂다, 너무 쌍스럽다, 네 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굉장히 맛깔스럽네, 말이 참 품위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보고 싶어지고. 이 말이, 언어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한 번 더 하실까요? 언어는 인격이고 언어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더더구나 이 언어는요,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도 말을 해프게 한다든지,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말을 바꾸세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언어는 기도한 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성경도 이 언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말들이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같이 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잠언 18장 21절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그 다음에 야고보 3장 2절도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언어의 승부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의 승리자가 꼭 돼야 돼요. 언어의 승리자. 개인적으로도 승부처가 있잖아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이기고 그 고비 못 넘기면 지는 그 승부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부처가 있었어요.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승부처가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시키잖아요. 정탐을 시키는데 이거는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요, 막중한 임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복해라가 아니라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자기들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라 그랬습니까? 지휘관들, 리더, 지도자들을 각 지파별로 12명을 딱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임무죠. 그냥 평민들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을 뽑으래요. 지휘관들. 여러분, 지휘관들이 돼서 가나안 땅 가면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는 것 이상을 봐야 돼요. 이게 지휘관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봐야 돼요. 남들이 못 얻는 걸 얻어야 돼요. 이게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을 보냈는데 40일 동안을 보고 왔잖아요. 오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보시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와,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모두가 본 게 똑같았어요. 정말 엄청난 과일을 갖고 왔는데 포도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작대기를 하고 작대기 사이에 끼고 왔어요. 그냥 포도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큰 거,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냐, 기름기가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 땅을 아주 호평을 했어요. 호평을.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같이 보시죠. 28,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서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보이는 대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산이나 해변이나 강가나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무거웠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심란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과 흥분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 이게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가는, 이 문을 나가는 로비를 통과하는 발걸음과 모습이 달라요. 할렐루야. 이것들 기다려라, 내가 나간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예배 내내 졸다 가면 피곤하네, 오늘따라 설교 길어, 이러고 나가요. 여기서 무슨 승부가 되겠어요? 승부가. 여러분, 예배에서 당신의 눈을 열어 가나안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봐야 달라져요. 이거 봐야 눈빛이 달라지고, 이거 봐야 삶이 달라지고, 이거 봐야 행동이 달라지고, 이거 봐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갈렙이 나섰어요. 백성들에게 조용하라는 거, 조용하래. 30절 한번 보시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지도자 중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중에서도 저런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실 때 이 성도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되고요, 보는 것 이상을 봐야 되고, 그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보고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수준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 없어요. 남들의 보는 이상을 봐야 되는데 갈렙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갈렙과 같은 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본 거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10지파의 대표들이 뭐라고 합니까? 31절 같이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눈이 진짜 신비로워요. 이 눈이. 여러분 눈 지금 안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 눈 다 보여요 지금. 대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은 제 눈. 자, 보세요. 이제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이게 이 눈이요, 그냥 뭐 선풍기네, 사람이네, 이런 구별하는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네, 키도 크네, 실력 있겠네, 그리고 거리까지도 조정하고요, 각도도 조정하고, 높이도 조정하고, 무게도 알아볼 수 있고, 이 모든 계산이 눈에서 시신경을 통해 다 돼요. 이게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치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눈에 있어요. 눈에. 와, 이건 눈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눈이 건강해야 돼요. 눈이 엄청 중요한 거죠.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지파의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우리는 못하리라.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보고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백성 치지 못해. 힘을 겨뤄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겉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와. 그 다음에 32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평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메뚜기 정신으로 꽉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인이래요. 거인. 지도자들이 고작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희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는데,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데, 하나님 잘못 주신 거 아니야? 잘못 짚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서 가나안을 볼 때 거인 본 거 맞아요. 안악자손들 본 게 맞다고요. 그들이 장대해 보이는 거 맞습니다. 견고한 성읍 본 거 맞아요. 그런데 거인들보다 더 큰 거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서로 끌려고, 서로 거인 되려고. 아파트를 지어도 단층짜리 안 짓잖아요. 물론 땅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50층도 그렇고 뭐 100층도 그렇고 123층, 우리나라 제일 높은 12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올라가, 키 올라가, 자동차 올라가, 더 좋은 것, 스마트폰 올라가, 더 좋은 것, 계속 기재기 인생, 기재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요. 여러분, 기재기 하다 보면 계속 상대평가고 우월감과 열등감만 남고 패배의식만 남고, 결국은 그 안에서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정체성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갖지 못하면 계속 피해의식, 패배의식, 절망감, 좌절감 그 속에서 헤매고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오질 못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이잖아요. 이 골리앗 거인 앞에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시 물어봤다가 그 거인 보고서 사울 왕한테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도 낙담해 있고 군사들도 낙담해 있고 백성들도 낙담해 있고 골리앗 때문에 낙담해 있는 거예요. 그 거인 때문에 낙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크지도 않은데 그 문제가 와, 안 돼, 포기해. 그게 골리앗이 된 거예요. 골리앗이. 그게 돈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너무 크게 골리앗이 돼가지고 내가 길을 못 쓰고 그냥 푹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앞에.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의 종이. 이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 주의 종이.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도 주의 종이었고, 커서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주의 종이었고, 지금 왕 앞에 서서도 주의 종이었고, 왕이 돼서도 주의 종이었고,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바뀌고 모든 신분이 바뀌어도 다윗에게 변치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언제나 주의 종이었어요. 언제나 주의 종.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유일한 신분은 주의 종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마귀의 종이면 마귀가 책임져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돼요. 주의 종이면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지요. 주께서 치료하시는 거지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평생 주의 종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된 영적 자부심, 자긍심, 이게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주의 종이 싸우겠습니다. 아니, 겉보기엔 거인, 장수. 다윗은 어린 소년. 가나안 땅 정탐했던 10명의 그 지도자들 말에 의하면 그들의 이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한번 튀어보겠다 이거예요. 튀어보겠다. 점프하겠다. 그런데요, 딱 맞닥뜨렸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맞닥뜨렸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43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44절도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덩치만 큰 게 아니에요. 무장만 하고 정말 싸움만 잘하는 놈이 아니에요. 말도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다윗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완전히 다윗이 이 말 듣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왕쩌렁쩌렁 울리는 그 말, 오금이 저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팍! 걸음아 나 살려라 36개 출행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싸움에서도 다윗이 안 져요. 말싸움에서도. 45절 같이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죠. 자기 정체성 얘기했죠.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 나갈 때는 무기가 현찮아요. 막대기 가지고 가서 오죽하면 골리앗이 조롱할 때, 야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주의 종의 손에 들리면 이게 칼, 창, 단창을 이기는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주의 종. 다윗이 분명히 얘기해요. 말싸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 창, 단창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기백에 찬 말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윗은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골리앗은 거대한 거구요,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를 쓰여 칼을, 창을 들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막 거만하게 있지만 지가 못 본 걸 다윗이 보고 있다니까요.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뒤에서 골리앗의 목을 확 쥐고 번쩍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면 끝나요. 주의 종의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골리앗, 당신의 인생의 안악자손들, 그 거대한 장수들 뒤에서 그들보다 월등하게 크시고 그들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들의 목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종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쩔쩔매고, 그게 안 보이니까 굽신거리고, 그게 안 보이니까 절망하고, 그게 안 보이니 낙담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보이면 당당해요. 그거 보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진재혁 목사님이 쓰신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참 저를 보면서 이야, 언어가 이렇게 영성이 있는 거구나,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재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교도소와 수도원은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고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교도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교도소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수도원이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인생, 똑같은 언어를 갖고 살아도 달라요. 언어가 실력입니다. 언어가 영성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남들 죽였고,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맥 빠지는 말들을 했고, 얼마나 힘겨운 말들을 했습니까? 언어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를 마귀로부터 뺏어서 성령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는 이 승부처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말이 승부처예요. 말이 살면 인생 살아요. 말이 살면 점프업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점프업 되고, 시선이 점프업 되고, 꿈이 점프업 되고, 말이 점프업 되면 인생이 점프업 돼요. 예배는 드리면서, 기도는 하면서, 말은 계속 부정적으로 가면 이게 죽이는 말이고 깔아지는 말이고, 근데 은혜의 말, 성령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계속하면 이것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언어로 승부한다. 이 귀한 타이틀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고 평생 언어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요 실패와 절망으로 너무 3절합니다. 주의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손 들고 하시죠. 저면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저면 손을 들고 찬양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 다시 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여 아버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 수많은 안악자손들만 보이고 골리앗만 보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열지파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사울 왕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았던 다윗같이 지금도 안악자손들의 목을 쥐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골리앗의 목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이 눈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성전을 떠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모든 하는 언어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마음껏 선포하게 할지언정 아버지,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격하며 평생 언어의 승부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어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언어의 승부사가 되어 언어로 승부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